네,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텐데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혜가 이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힘입어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는 종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번 주에는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강조하셨는데,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였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이든 하나님과의 관계이든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했냐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했죠.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올바르게 세워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그런 믿음이 무엇인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 믿음은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주어진 믿음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을 하죠. 믿음을 설명하는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설명이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으로는 잘 설명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서 설명하기가 매우 복잡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참으로 은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믿음에 대해서 잘 말할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는 복잡하고 누구에게는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면 이러한 믿음은 그럼 과연 옳은 걸까요? 유명한 영국의 침례교 목사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믿음의 3요소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식, 동의, 신뢰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지식, 동의, 신뢰입니다. 지식이 제일 먼저 나오는 데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고 말을 하죠. 사람은요, 먼저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신뢰한다고 믿는다고 말한다면 적어도 여러분의 이름 정도는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요, 지식에서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처럼 말이죠. 들어야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들어야 믿음의 지식이 하나씩 쌓이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 예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을 다들 아실 겁니다. 아주 거리가 먼 천리길을 가더라도 처음 한 걸음이 중요하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렇듯 처음 이 믿음의 한 걸음이요, 지식에서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이 지식, 다른 말로 말하면 들음을 가장 먼저 이야기한 데에는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더욱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더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동의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세요, 동의는요, 내 입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처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겁니까? 바로 나의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바로 동의예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동의한다면, 다시 말해 이 믿음으로 고백하면 복음은 나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복음은 더 이상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능력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지 않고 복음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에게 온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동의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냐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영광을 입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결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설령 믿는다고 말해도요, 진심이 아닐 확률이 높겠죠. 얼마든지 입으로는 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가볍게 치부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얼마든지 그럭저럭 착각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은요, 제가 대학생 선교에서 대학생 단체에서 대학생과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냐고요.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고 잘못한 일도 없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 도대체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말하는지 자신은 도저히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친구는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교회에서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나머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겁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요,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자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그 대학생 친구에게 전해주니까요, 눈물이 툭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여겼던 그 친구가요, 이 말씀을 함께 보고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주님은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이 바로 동의예요. 나의 하나님,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고백임과 동시에 동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신뢰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은요, 맡긴다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평생을 물고기만 잡아온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해 허탕을 치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십니다.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던 이 베드로가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라고 말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신뢰예요. 누구를 신뢰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뢰에는요 반드시 행동이 따라와야 하는 겁니다. 말만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신뢰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행일치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말과 행동이 같다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면 고백한 대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모순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앞에서는 얼마든지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뒤에서는 다르게 행동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요, 앞과 뒤가 다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요,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은요, 믿음을 종종 기대누움이라는 말로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기대누움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쉽게 말해 기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기댄다라는 말을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몸이나 물건을 무엇에 의지하면서 비스듬히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지금도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요 의자에 기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뢰한다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로 기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기대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또 기댄다는 것은요 맡긴다는 거예요. 내 몸에 의자에 기대는 것처럼 내 몸을 의자에 맡기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는 것과 동시에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식, 동의, 신뢰는요 이 믿음의 이 세 가지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맹목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요 지식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믿음은요 짐작하고 유추해 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말로만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음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믿음이 더욱 성숙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믿음이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처럼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자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이 말씀의 내용은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던 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십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향하여 가실 때 마침 그곳에 있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죠. 아마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이 질병과 고통을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유받은 이후에 깨끗이 고침받은 이후에 예수님께 보인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9명의 나병 환자는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알았던 이들이었는데 자신들의 이 질병과 고통이 해결되자마자 바로 자기들의 갈 길로 갔던 겁니다. 이에 반해 당시 이 유대인에 의해서 이방인과 같이 멸시받고 천대받던 이 사마리아 출신의 한 나병 환자만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이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이 구원의 은혜까지 받게 되었던 겁니다. 우린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히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치유받고 고침받았는데 이 9명의 나병 환자는 각기 제 길로 갔고 한 명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이 감사의 고백을 했던 모습을 보면서 말입니다. 심지어 이 9명은 유대인 출신으로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접했으면서도 막상 자신들의 삶이 괜찮아지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믿음에 있는 사람이고 누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우리는요 바로 알게 되잖아요. 10명 중에 9명이 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온 이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가 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누구 같으세요? 예수님께 돌아온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가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말했던 믿음의 3요소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그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신뢰한다는 것은 기대는 것이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예수님께 기댄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 돌아와 감사의 고백을 한 또 하나님 예수님께 기대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요 사마리아인이 단순하게 이 육신의 이 질병에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을 만나서 다 같이 나병에서 나음을 입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 뿐이었다는 겁니다. 똑같이 이 10명이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었지만 9사람은 단지 일시적인 이 육체의 이 질병에서만 구원을 받은 반면에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함을 모두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 똑같이 이 10명 모두에게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는데 9은 그 은혜를 잊은 채 제갓길로 가면서 영혼의 구원함을 받을 기회를 놓쳐버렸던 거잖아요. 이 일이 얼마나 불쌍한 일이겠습니까? 분명 9명 모두는 제사장에게 가서 그의 몸을 보이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인 이후에 제사장에게 아마 이런 말을 들었을 겁니다. 이제 집에 가서 편히 쉬어도 된다라고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들은 각기 각 초소로 돌아간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쇠하고 낡게 될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당장 일시적인 삶만은 어떻게 좀 편안하게 살게 되겠지만 그 이후에 있을 심판이 있을 그 마지막 때에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표현하기 위해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같이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사람의 행복과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불행은 바로 여기에서 나뉘어지는 겁니다. 10명 모두가 똑같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9은 각기 자기 길로 갔고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죠. 우물 안의 개구리는 내가 보는 하늘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물은 그 우물로 끝이에요. 더 이상 하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물 밖으로 나온 개구리는 다르게 생각하죠. 우물 밖으로 나온 개구리는 달라요. 우물 밖으로 나온 이 개구리는 하늘이 광활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요. 자신이 지금까지 우물 안에서 봐왔던 세상과 하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요, 우물 안에 갇혀있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물 밖으로 나와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는 고백이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믿는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요,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의 왕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가 받게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닌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이솝우화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요, 어느 한 농부가 우연히 거위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거위는 하루에 하나씩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겁니다. 정말 이 황금알이 맞는지 살펴본 이 농부는요, 자세히 살펴본 끝에 이 황금이 맞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행운이 자신에게 왔다는 사실로 기뻐하지만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농부는 이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매일 황금알을 낳는 거위 뱃속에는 아마도 이 수많은 황금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래서 농부는 곧바로 거위 배를 갈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뱃속에는 아무것도 없죠. 결국 매일 얻을 수 있었던 이 황금알마저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일시적인 은혜만 기뻐하고 그 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에서 나온 이 어리석은 농부처럼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나의 시선과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댄 채 살아가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댄다는 것은 맡긴다는 거잖아요. 나의 인생을, 나의 모습을, 나의 상황을, 그리고 나의 환경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랬을 때 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나타내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형편, 나의 상황, 나의 환경만을 고집한 채 살아간다면 결국 그 믿음은 일시적인 은혜로만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